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가시는 장면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 속에 엘리야를 공중으로 들려 하나님에게로 직접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이 느끼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베델로 가야 한다. 베델로 갔더니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가야 한다.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에 갔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Stay here.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요구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I will not leave you.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냥 떠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4절, 6절 엘리야가 요구하는 물음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엘리야 요구 앞에 엘리사는 거부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조금 전만 하더라도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니 나는 이곳을 떠나야 된다 라고 말해놓고는 엘리사가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했더니 또 엘리사하고 사이좋게 한 곳을 향해 한 방향을 향해 둘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반복해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함께 동행하여 오늘 마지막 7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가에 서 있더니입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자신을 향해 그려놓으신 인생의 영적인 설계도가 분명히 엘리사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요구 앞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엘리사를 이곳에 남아 있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시험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 첫 번째로 구원을 향한 떠남의 영성이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실 때 엘리사와 엘리야는 길갈에서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길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갈로 떠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길갈은 어떤 곳이기에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곳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으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는 곳 길갈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전쟁을 하면 그곳에 다시 모였고, 다시 그곳에서 전쟁에 나갔고, 저녁 때 일을 마치면 다시 그곳에 모여서 대여를 정돈했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길갈은 그 요단강을 건너 3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이스 캠프를 쳤던 그 길갈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성소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있었던, 어쩌면 그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 실로 주변에 있는 길갈을 의미합니다. 베델 북서쪽 약 12km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길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성소로, 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아주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으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도록 이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 날짜를 사람의 편리한 대로 날짜를 변경하여 지키게 했어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자기 중심의 인간의 편리한 삶 중심으로 종교를 이렇게 포장해내는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곳 길갈이라고 하는 곳, 실로 주변에서 종교의 중심지였던 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하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길갈에 머물지 않고 길갈을 떠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길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그래서 세상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지가 바로 길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것인데요, 호세아서 4장 15절 그리고 호세아서 9장 15절 두 곳을 통해서 길갈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왜 길갈을 떠나야 되는지. 호세아 4장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입니다. 길갈로 가지 말며. 그곳은 음행하는 장소였었다 이거예요. 범죄가 있는 곳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장소로 가기 위해서 엘리사와 엘리야는 길갈을 떠나야만 됐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하고 있었던 그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구원의 완성으로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인데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둥지를 들고 여전히 그곳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중심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힘차게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음란이 있고 우상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는 그 길가를 떠나야 돼요. 박차고 벗어나야 돼. 길갈, 히브리어로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려버리다, 수치를 씻어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오는 우상이었다면 과감하게 그곳을 박차고 떠나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이 수치이고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길갈로부터 떠나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다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수치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길갈을 떠남으로 2017년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길갈을 엘리야와 함께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들의 인생의 영적 설계도가 보였기에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길갈로부터 떠났던 것입니다. 힘들지만,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내가 놓고 싶지 않지만 그곳을 과감하게 박차고 떠날 때 여러분 인생은 새롭게 구원을 향한 새로운 행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간격을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뿜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었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죄악이 더 이상 내 앞에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우상이고 세상의 가치라면 그곳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길갈을 떠나는 영성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의 영성이다입니다. 길가를 떠났으면 어디로 갈 거냐?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입니다. 길가를 떠난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갔어요. 베델은 히브리어로 베트 플러스 엘이 합쳐져서 베델이 됐어요. 베이트라고 하는 이 베트는 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엘은 엘로힘을 줄여서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그 길갈이 그들에게 떠나지게 될 때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베델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 그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가 먼 여정의 길을 걸었어요.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 하나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란을 거쳐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곳이 바로 베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예배한 곳이 베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로 세워졌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베델로 가보라 말씀하셨어요. 베델에 갔더니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염소 새끼 3마리를 준비하고 떡 3덩이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또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야곱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형 에서와 갈등 관계 속에 형의 그 진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어서 형이 두려워서 부모의 집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부모의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갈 길이 없었어요. 그저 라반의 집 얼마나 먼 길인지 아세요? 그 야곱이 살고 있었던 자기 집으로부터 약 780km가 되는 그 머나먼 그곳을 향해서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을 때 날이 저물었어요. 캄캄한 밤에 산속을 여러분 거닐어 보셨는지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무서운 법인데 혼자 그 산속에서 아무 정처 없이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다가 어두움을 만났다고 생각해 봐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고대 근동에서 돌베개를 벤다는 것은 산 사람이 베는 것이 아니고 죽은 시신에게 비도록 비워주는 것이 돌베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었다는 것은 그에게 산 소망이 없고 살 희망이 없어 죽은 시신이나 마찬가지다. 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돌베개를 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겐 앞이 보이지 않고 인생 끝이다, 절망이고 좌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꿈을 야곱이 꾸다가 꿈에서 깨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와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1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11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징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동안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그 돌을 기념 삼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린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가 다시 돌아와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했더니 그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가 사는 그 과정 속에 그 세겜의 원수들이 더 이상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예배의 장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예배의 장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새로운 비전이 보였고 새로운 희망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길갈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이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출발지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